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대로 되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인류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큰 오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한 바대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언급하지만은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생각이요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인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7년여 동안을 세상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음이 아주 좋고 정직한,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예수 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믿음 좋은 장로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다 나오거든요. 또 대통령의 딸을 또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 가지고 정치적인 오해로 말미암아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된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정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웠다 내렸다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사회를 이끌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남자가 가정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보필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공중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가축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과 세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대자연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우주만물 대자연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이런 우주의 주인이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우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마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돈의 주인도 아니요 건강의 주인도 아니요 가정의 주인도 아니요 사회의 주인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도 돈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관리하고 사용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돈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임종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다가 40년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불행스럽게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라로 나라가 쫙 갈렸습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끼어지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다윗 왕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갈려져서 세상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인데 그 400년 동안에 왕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면서 수많은 왕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말씀에서 이 열왕기하 2장까지의 말씀은 모두 8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2장 이러면 8장인데 이 8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서 하게 되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는 왕들의 얘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특별히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열왕기하 1장과 2장 쭉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역사적인 인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큰 남자애들, 여자애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젊지요. 또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 젊은 애들이 그냥 배꼽 좀 추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열심히 즐겁게 세상을 살 때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요. 길자연 목사야, 너도 다시 젊음을 준다면 저렇게 20대로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저런 젊음의 시대를 살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82세에 지나지 않는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저는 지난날 제 인생을 살아온 게 만족스럽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요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항상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가 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살던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엘리사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시대를 살 수 없는 것이고 엘리사가 엘리야 시대를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대를 대신해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은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또 흐르는 물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사해바다로 내려가는데 그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있어서요. 그 길르앗 동네의 한 지점이 디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이 엘리야는 바로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국 아르논강 남쪽 아르논강에서 북쪽 아르묵강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의 곡창지대로서 훗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의 12민족 중에 첫 번째는 루벤 민족 그리고 간 민족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넓은 광야를 점령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요단강 동쪽인 길르앗 지방에 와서 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길르앗 지대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 곡창지대에 디셉 사람인 엘리야가 농사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방이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고는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 매일같이 떡 한 덩어리와 물을 주어서 엘리야가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 있지 말고 이제 물도 다 떨어졌으니 너는 이제 저 북쪽에 이 사르밧 동네에 혼자 살고 있는 과부 사르밧 과부가 아들 데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의 집에서 여름 지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라고 그러니 아니 혼자 살고 있는 남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수년 동안 살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엘리야를 오해하겠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3년 동안을 사르밧에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크게 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으로 산다. 지난 3년간 동안에 이 코로나 속에 산 것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제는 저도 코로나를 걸려봤지만은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서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그냥 감기 정도 증세로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말을 하면서 이 엘리야가 아방을 저주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었다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서 3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쌓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그 기름과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공급을 했죠. 이렇게 3년을 지내는 동안에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너는 아합에게 가서 예언을 하라.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나라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45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갈멜산상으로 올라가면서 뭐라냐니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쏘 그리고 할 수 없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를 주소서 하다가 불을 주소서 하늘에 불을 주셨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 달라고 해도 불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명을 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대로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는 다 죽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갈멜산상에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시대에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을 때 엘리야는 두려워서요.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도망을 쳐서 남쪽으로 유다 부엘세바로 내려와서 부엘세바의 광야길에 거기에 조그마한 로뎀나무가 있는데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자라나는 이 가시나무 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한다. 그리고는 쓰러져 가지고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약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엘리야, 450명의 바알의 선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던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함으로 되살린 능력의 종 엘리야도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그 브엘세바의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왕성교에서 41년 동안 목회할 때 번아웃, 지쳐 쓰러진 적이 4번입니다. 한 번 쓰러질 때마다 몇 달씩 그냥 지쳐가지고서 그냥 쓰러져서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 성도들도 약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가 있고 굶주릴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고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지쳐있던 엘리야가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자기 앞에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그릇이 있어요. 엘리야가 물 한 그릇을 마시고 떡덩이 하나를 먹고 또 쓰러져서 또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하노라.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또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40조 40야를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가 있었고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19장 10절에도 나만 홀로 남아있어요. 19장 14절에도 나만 홀로 남아있어요.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제가 왕성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월급도 못 받지요. 성미살도 안 주지요. 집도 안 주지요. 그래가지고 이삿짐은 남의 집 이렇게 처마 밑에다 놓고 아내와 딸과 아들은 그냥 그 이삿짐 거기에서 그냥 잠자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니,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면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이 조금 늘더니 4개월, 5개월이 지나니까
재정자이 월급을 가져오더라고요. 얼마 주냐니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나.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던 것이 10년 만에 작년 교인이 2,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3배, 4배나 교회가 부흥하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굶주림도, 가난도, 외로움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일해야 될 내 시대에도 이렇게 외로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시대에 자기에게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굶주림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시대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역사하던 그 시대에 사명을 하나 감당하면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면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뭐가 사명이냐? 따라하십시다. 숨 쉬고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항상 느끼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는 소명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가 그때 어디에 살았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끌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12겨리란 말은 소를 24마리를 길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밧의 아들 그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서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받아라 하고 던지니까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데 이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제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엘리야와 함께 선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50년 동안을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겉옷을 던져서 선지자로 부르신 엘리야는 그 하늘로 승천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소리치면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할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잖아요. 한국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3번 했죠. 총회장 했죠. 칼빈대 총장 했죠. 또 총신대 총장 했죠. 총신대 재단 이사장 했죠. 여기 조금 가면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그게 이사장 했죠. 일을 젊어서 많이 했는데 그때의 그 일은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백합전원교회 설교 목사를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고 엘리사의 시대에는 엘리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그 사명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사명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뭐가 없었냐? 자기가 없었어요. 내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야에게는 자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계획이 없었어요.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언제나 엘리사와 엘리야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기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고 오해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놀라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필요한 자기 시대를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사르와 과부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과 5절과 8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19장 9절, 21장 1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따라하시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살았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이 성경을 운전하면서 운전대 옆에다 펴놓고 거기에 빨간불이 되면은 3분 쉬잖아요. 그동안 성경을 한 2장 읽고 그리고 또 가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조병철 목사님이 요 한 보름 전에 앞차하는 동안에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박살이 나서 사모님은 갈비뼈가 다 나가고, 아이 목사님 차는 다 박살이 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사르와 과부의 이 엘리야가 보니까 사르와 과부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놓고서 집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불쌍한 사르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엘리야는 어려운 문제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나온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냐,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나간 3년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어서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